오늘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자격도 내세우지 않았고 어떠한 조건도 만족시켜서도 아니며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마음으로 거부했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순종으로 드러나고 순종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하지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드는 결과이기도 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가 항상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모시는 것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불신과 회개 그리고 믿음의 삶의 반복이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삶의 패턴인 것이죠. 이러한 패턴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그려내는 구약 성경에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상황과 환경에 두려워하며 다시 우상을 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심으로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따라 살아가지만 다시 세상에 눈을 돌려 우상을 쫓는 삶, 이러한 삶의 반복은 성도의 삶의 모습을 대변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들을 향한 심판은 이방 나라로 인한 멸망이었고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심판 이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온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에도 분명하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10절의 말씀에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의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행을 행한 이스라엘을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그들을 부를 것이고 그들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며 고백한 시편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기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이 풍요함이 넘치고 은혜 안에서 누리며 기뻐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10절부터 14절 말씀에 상세하고도 그리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외면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 것도 모자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악행을 저질렀죠. 그런데 그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품으시고 회복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때로는 그 사랑에 만족하지 않는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 성도만이 누리는 은혜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것처럼 말이죠. 예레미야서에는 이스라엘이 포로된 삶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네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는 은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 땅이며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위한 땅이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악행 가운데 있었고 악행을 행함으로 인해 포로가 되어 이방 강대국의 땅에서 노예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이방 땅에서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다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의 삶도 이러한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면 너무 좋은 삶인데,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고 세상의 즐거움에 귀를 막히며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입술이 굳게 되어버립니다. 잠깐의 즐거움으로 영원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그들은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마치 자신의 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아감으로 자신들의 주권을 되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것이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야 하시는 이유도 없고 사랑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이성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며 그 사랑이 주는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기쁨을 떠난 모습을 긍휼히 보시고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안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갈 것을 부르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 안에서 다시 우리를 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왔을 때 우리를 꾸짖는 진노보다 우리를 품으시는 사랑을 누리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함으로 회개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회개한 것처럼 말이죠. 1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받게 된 징벌, 고통을 깨달은 에브라임은 하나님에게 자신을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끄심 가운데 돌아오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회개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죠. 에브라임의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행을 행했던 에브라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매일의 삶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해도 다를 바 하나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품으시고 그러한 존재인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이러한 사랑은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이며 우리를 이끄시는 사랑이고 우리를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21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처녀라는 단어를 곰곰이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말이죠. 처녀는 남자를 모르는, 남자와 성적인 경험이 없는, 즉 순결을 가진 여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했던 민족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성경은 간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였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모욕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처녀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들을 표현하시죠. 이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을 순결한 백성으로 품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언제나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 죄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다시 순결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며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하신 말씀인 것이죠. 여자로 지칭되는 이스라엘이 남자로 지칭되는 하나님을 둘러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남자인 하나님께서 여자인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이방 나라에서 구원하시며 그를 품으셨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입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서로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같은 지역에서 벗어나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백성이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우리를 향하였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떠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며 조건을 내세우지 않는 사랑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을 우리도 누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의 삶은 순결을 잃어버린 삶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며 품으시는 것이죠. 우리를 품으시며 우리를 통해 세상의 거룩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유혹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이러한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죄를 마주하고 죄로 인해 무너지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갈 것이죠.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힘입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반복되는 죄로 인해 무너진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소망 없음을 이야기하고 소망 없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음을 고백하는 존재가 아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